예, 오늘 제 7강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7강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의 한계와 내면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오늘 우리들의 그 현실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예습을 해 보셔서 그 아시겠지만, 바울의 고민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 나의 육신과 그리고 나의 마음의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육신에 져서 지속적인 제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와 내면의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위대한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예수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에 나의 이런 그 한계와 그리고 내 내면의 이러한 갈등을 우리들이 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 7강 문제지 맨 앞에 보시면은 로마서 7장에 그 퀴즈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풀어보셨습니까? 이걸 쭉 풀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구나 아마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파트 1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법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법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참조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율법의 정죄와 한계, 그 율법이 우리들을 하거든요. 율법이 우리들을 그 정죄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율법의 묵은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법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의 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자기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은 자기 삶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오히려 항상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 심지어 꿈에서조차도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모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금방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들에게 문제는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 자신이 연약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잘하면은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이 불의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행위를 중시하다가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이 이중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 앞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식적인 그런 그 삶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율법적인 이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1절로부터 4절까지 재밌는 그 이야기, 너무나 그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율법 남편과 결혼한 부인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모두의 그 이야기예요. 이건 뭐, 이 남자 성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의 이름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이 율법 남편은 아주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오는 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나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이 남자, 율법 남자를 보고 반해서 이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아니했다라고 그게 보면 나와 있어요. 왜요? 율법시는 이 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에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되고요.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이 처음에 이 부인이 이 율법 남편에게 반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했지만 곧 지치기 시작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턱턱 막힐 정도로 지치게 되었다, 그런 말.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없었었다, 그런 말씀. 그러면은 이 율법 남편과 결혼한 이 부인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으면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 율법 남편은 완벽하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 남편하고 결혼한 부인이 이제 그러면은 자유를 얻으려면은 여자가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뭐 합니까?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딜레마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율법 남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 남편이 죽기를 바랬는데 율법 남편은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남편하고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데 새 남편과 재혼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오늘 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혼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과의 재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남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새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께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고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혼한 이 새 남편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재혼한 이 새 남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율법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요. 율법 남편은 우리들에게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그런 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항상 우리 옆에 두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는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그 참조 맨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전 남편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전 남편인 그 율법도 지금 살아 있어요. 그죠? 그 율법 전 남편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아직도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의 역사를 섬길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 그 참고 말씀에도 참고 말씀이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으로 섬길 것이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섬겨야 된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상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의리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파트 2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1절로부터 13절의 그 결론인데, 자, 일단은 먼저 이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자,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죄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 7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3절로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은 이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이 율법은 이제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로 이제 나이가 있으면 위 내시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 장 내시경을 통해서 뭐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장암이 있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 걸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그 위 내시경이 나로 하여금 위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였기 때문에 위 내시경이 나쁜 것인가? 바로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자, 대답이 뭡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위 내시경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위암에 걸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율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위암에 걸렸는지 내가 대장암에 걸렸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왜요? 그 율법은 나의 병을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율법 전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 갔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참조를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구약의 그 체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 율법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령 안에서 율법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은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의 전체적인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율법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율법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면 끝나야지 왜 힘든가? 바로 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9절부터 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죄라고 하는 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자가 앞에 없다가 죄라고 하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책감 전혀 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콧노래 부르면서 재미있게 살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죄로 인한 그 심판의 두려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죄 짓는 재미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는 이 죄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사니까 이때는 죄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이 뚝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뚝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때 이제 제가 가만히 있었던 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턱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특별히 이 십계명 사실 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십계명 이 10가지 다 지키는 게 쉽습니까? 요즘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런 613가지의 계명이라든지 이 10계명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제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너라고 하는 자, 이 나라고 하는 자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자책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그 배경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죄는 누구인가 하면은 사단이 부리는 도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죠?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탐심을 갖지 말고 탐심을 하면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아, 나는 탐심을 낼 수밖에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나의 어떤 그 무능함, 나의 어떤 그 반역을 낱낱이 드러내고 나를 사망의 그 자리에까지 나를 몰아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가 가만히 있던 죄가 이제는 기회를 잡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이용을 해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을 가지고 나를 그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했으면 죽였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죄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문제예요? 그 죄에 속아서 죄를 짓는 나도 이렇게 문제입니다. 속이는 죄도 문제지만은 그 죄에 속는 나도 이제 문제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에 속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요. 왜요? 이 죄는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죄가 나를 만약에 찾아온다면은 그 죄 뒤에 있는 즉 그 죄 뒤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다음에 7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 문제가 참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율법을 나를 올가매는 올무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그 올무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초보 신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로 자기를 올가매는 올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아주 성숙한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성숙이 있게 되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율법, 계명 같은 거죠.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세 번씩 반복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런 뜻이죠. 이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선한 율법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No, 아니에요.
어떻게 선한 율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율법이 왜 우리를 죽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선한 그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죽음의 이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나는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자이다 하는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나는 살아날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죄가 우리를 그 죽였지, 율법이,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신령하죠.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바울이 그 당시 고민했던 그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신령한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육신에 속하여 있음으로 인해서 늘 죄 아래 넘어지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너무나 약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파트 3에서 우리가 그 찾아보면 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의 그 간증을 지금 그 이야기를 그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제발 좀 건져내 달라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그 내용. 지금 바울의 그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도 이런 그 갈등이 이렇게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그런 그 연약한 그런 그 자기 자신을 그가 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그 현재의 모습을 바울이 아주 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었으면은, 아,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로마서를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그렇게 뭐 정죄했던 것을 나도 여전히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 죄를 행하게 하는, 이 악을 행하게 하는 자가 누군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오히려 나는 제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서로 내 안에서 충돌하는 이런 이 갈등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종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고 그냥 그렇게 바울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씀. 도대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바로 25절 상반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네 번째 파트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 아래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과 제 법 가운데서 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바로 이제 21절로부터 24절의 그 말씀을 이제 보면은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법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참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은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 그리고 내 지체 속에는 제 법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바울은 자기 안에 네 가지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 법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탐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그 하나만 그 지칭을 했을 뿐이지 율법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탐내지 않고자 하는 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그렇지 이제는 탐내지 말아야지 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법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법은 어떤 법이겠습니까? 이건 반대로 탐내려고 하는 이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네 개의 이 법을 하나의 이 건투 시합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수가 누구인가 하면은 내 마음의 법과 이 제 법이 링 위에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서로 이렇게 싸워요. 그때 누가 심판을 보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심판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제 법이 막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법이 제 법에 실컷 얻어맞고 완전히 KO 상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결국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렇게 말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앞에 15절에서 25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실패를 했었을까?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주체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내가 주체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따라서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7장 이 본문에 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세보세요. 몇 번이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은
나 아니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선하게 살 수가 없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그래서 결국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를 보면은 탄식에서 해방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7장 25절로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영적인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죄종이라고 할지라도 겪고 있는 이 영적인 갈등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연약해서 제 법을 섬기는 우리의 그 연약한 이 모습.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영적인 갈등을 우리가 좋게 봐야 합니다. 이걸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갈등은 성도가 성령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에비던스, 하나의 어떤 증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증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갈등을 이기려고 하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을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25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감사합니까? 바로 그 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됨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갈등을 극복하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어금니 크게 물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먹 콕 쥐고 자기 힘으로 이 갈등을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은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면서 제 법을 섬기는 이 갈등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주심으로 이 영역 간의 이 갈등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깊이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자, 최종 결론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 죄의 법에 넘어져서 그 죄를 짓고 마는
그 내면의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바로 해답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반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제법은 너무나 분명하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바로 제법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위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힘이에요. 이 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역사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이 법은 예수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성령의 이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성령의 이 파워, 힘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위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힘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정죄 없음을 믿고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엄청나게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고 나서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자기를 계속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 정죄가 회개를 막고 자기 정죄가 성령의 역사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책감으로 우리가 평생을 어둡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려면은 그 정죄 없음을 다시는 그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로 방향을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자,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완벽하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완벽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육신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되 성령께로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2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의 영역을 성령께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이 뭘 생각하시는지 알면은 우리도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말씀 묵상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늘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이 성령의 통로로서 그렇게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는 통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푹 이렇게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 그런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과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의존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1대1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성령을 의존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목사님, 지난주에도 죄와 싸웠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다르게 말합니다. 그 8장 13절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오히려 성령으로 내 몸에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그냥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도저히 저는 제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도 오라나는 공간자라고 했는데 그 위대한 정도 그랬는데 이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싸움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와 내면의 전쟁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 이 사람의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져도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지만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의무보다도 생명의 기쁨이 내면에 충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점점 자기 확신은 줄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믿을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확신은 줄지만 그러나 점점 무엇을 의존하는 것이 커진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커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변화보다도 이 내적인 이 평안함을 이제 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 및 적용해 보면 나와 있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성령께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이렇게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그런데 왜 혼자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안에 나를 도우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 여러분들이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이 주도권을 성령께 맡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깊은 세계 가운데로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저희들이 죄의 법에 걸려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법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